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2강 시간에 왔습니다. 제목은 종말론 서론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세상 끝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제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 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어떤 예언, 마지막 때의 현상, 예고, 징조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 되면 이런 거야 하고 여기저기 써요. 말씀을 많이 하셨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모을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찔끔해가 그것만 가지고 계속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성경마다 관주가 있다. 관주. 이 관자가요 깰 관자야. 주자는요 진주하는데 그 진주 주자야. 진주를 깬다. 진주 구슬을 깨듯이 성경 말씀을요 같은 연결되는 연관된 성경 말씀을 자꾸 모아가지고 관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관주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풍성한 말씀이 돼요. 더 밝은 말씀이 돼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다. 성경에 있는 공중재림을 다 모아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은 관주들의 모임이야. 굉장히 풍성해져, 밝아져. 그래서 내가 3D란 말씀을 드렸어요. 평면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3D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세상 끝까지의 현상, 상황, 진행 과정 이런 데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5가지를 뽑았어요. 이걸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이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마지막 때 가면 이런 현상으로서 저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주님이 오시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다 모으면요 거창한 관주가 돼요. 한 절 한 절씩 관주가 아니라 단락적인 관주가 돼요. 첫째,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은요 종말론 중에서는요 이게 아주 완전히 기본 틀이야. 틀. 70일의 기본 도표. 다니엘 70일의 기본 도표가 있어요. 이거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 종말론의 흐름의 뼈대를 일본말로 왁구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야. 이거 보통 도표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종말론의 기본 트리오 1단계야. 이거 없이 종말론을 하면요 허공에다가 막 날리는 것 같아. 순서도 없고 그다음에 시차별로 대응 배치도 안 되고 그래서 종말론 하기는 하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정리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은 종말을 어떻게 주님이 풀으셨는가 하면요 수평으로 풀었어. 이제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은 아주 외우셔야 돼. 꼭꼭 씹어 드셔야 돼. 이걸 하나하나 풀면은요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중요하지. 계시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파편이야. 이거는 큰 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큰 왁구야. 그래서 이 안에 모든 종말에 100% 다 들어가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70일에는 몇 등분 했다? 4등분 했어요. 7일에 62일에 노란색깔 2박을 했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늘에 저어있어 있죠. 이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이 세상은 4마디로 구성되어 마디가 이제 진행되면서 드디어 마지막 하늘에는 7년입니다.
세상 끝에는 특별한 7년을 주님께서 특정하셨구나. 근데 그 7년, 남은 7년이 얼마 안 남았어. 땅에가 7년이 시작되면요, 마지막 한 해가 시작되면 7년 내로 세상은 끝나는데 그 중간점 가서 우리는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성도들랑 대화를 안 했죠. 이게 한 일이야. 이게 마지막 한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옆으로 설명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끝난다. 그럼 이거를요, 또 더 간단하게 해볼게. 70일에는 시작점이 있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나면 땅하고 출발, 마라톤 시작하는 거야. 그러는데 주님께서 희한하죠. 나 연구할 때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십자가, 막 이렇게 나와. 난 계속 물었어요. 주님, 그냥 69일에 그러지, 뭐 7일에, 60일에, 이거 마디를 또 왜 이렇게 나눴어요? 그냥 69일에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랬어. 7일에는 특별한 기간이야. 영을 내렸으니까 예루살렘이 중건이 된다. 복구가 된다. 그렇지. 중건은 복구입니다. 옛날 모습을 다시 회복시킨 거야.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엄청났죠. 그때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이 복구되도록 영을 내린 게 에스라 1장 1절 고레스 왕이야.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아, 너희들 포로돼가지고 이거 바빌론 왔는데 이제 바빌론 나라는 망하고 메데바사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옛날 왕이 잡아왔는데 너희들 나하고 소용없어 가 그랬어요. 오, 해방이 된 거야. 그러면서 그때 중요한 말 했어요. 너희들 가서 예수도 안 믿는 그 나무나라 왕이 뭐라는 거 하나님 성전 지어 그럴 뻔했어. 오, 보통 못 받은 왕이 아니야. 근데 성전만 지으라 한 게 아니고 성전 지을 때 뭐 필요한 거 말해봐. 다 대줄게. 왕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데 성전 재료를 다 대줘. 그래가지고 부하들한테 명령을 한 거야. 얼마나 귀해요. 근데 불행한 일은 뭔지 아시는 분? 그거 짓다가 원수들이 막 방에 나가서 막 난리야. 왕한테 막 조것을 보내가지고 왕이요 이거 지으면요 반란 일이라니까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큰일 난다니까요. 왕이 그래놓고 헷갈렸어. 그래? 그럼 좀 중지해봐. 그래가지고 중지를 시켜버린 거야. 그게 막 계속 끌다가 나중에 아니요 옛날에 왕이 지어라 해가지고 짓는데 이제 중지하면 어떡해. 저희들 계속 짓게 해주세요. 또 이쪽에서도 상소를 또 올렸네. 그래? 그러면 지어라 했는데 그때 왕이 바뀌었어. 왕이요 여러 번 바뀌었어. 그래서 명령을 내리기는 고레스 왕이 내렸지만은 완성되기까지는 여러 왕이 관련돼 있어요. 중지했다가 그럼 새로 지어 또 했다가 짓는데 또 방해하니까 또 뭐 있는 동안에 또 죽어가지고 왕이 또 바뀌고. 그래가지고 에스라 6장 14절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성전 완성하는데 왕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게 이제 종말론의 출발 지점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말론 공부할 때. 에스라 6장 14절 중간에 길어서 중간에 있습니다. 바사왕 누구요? 고레스. 이분이 제일 먼저 중건령을 내린 왕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를 하다가 죽고 다리오 왕이 다시 명을 내려서 그래 다시 지어. 다리오 왕과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쫓아.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야. 왕이 세 사람이 조서를 내리냐. 그 중간에 짓다가 말다가 죽다 말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가 왕이 세 사람하고나 관련이 됐다. 질문합니다. 다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돼. 그래 주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마디야. 7마디. 7일에가 77이 49입니다. 2일에란 말은 7년이니까 7일에는 몇 년이다? 49년이다.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고 난 뒤에 62일에가 더 지나면은 왕이 일어날 거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왕이 죽으셔. 십자가. 이제 막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62일에는 몇 년?
예, 434년. 그러면 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몇 년? 다 합치면? 7절이 49에서 7년 빼면 돼요. 하나만. 483년.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난 뒤에 다니엘서 그냥 27절에 하니까 갑자기 그가 많은 이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하고 7년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써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요, 마지막 한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는데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좀 이제 넓힙시다. 한일회 이제 몇 년요? 7년이야. 이 한일회는 절반은 나누죠. 여러분 들으시죠? 그러죠. 7 더하기 62 더하기 1 하니까 70이라 꽉 차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예요? 세상 끝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수평으로 착 나열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강조하는 건 뭐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데요? 그런 물어야 돼. 그리고 이 도표에서 예수님이 공중절이면 어디에 있는데요? 요한이 예수님을 밤모습에 만났는데 어딘데요? 모든 종말론에 관한 걸 여기다 점을 다 찍을 수 있겠어요. 이번 주 끝내려고 그래, 그걸. 그러면요, 종말론이 흔해져. 눈으로 그냥 손바닥 놓고 종말론을 쫙 시차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일어나겠구나. 다 아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자신감, 뜨거움, 이런 생각가지고 딱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기초 지식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한일회가 오기 전에 주님께서 이방의 때를 주신 것을 사도행전에서 한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한번 말씀하시고 로마서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방의 때.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도무지 유대인들이 안 믿기는 거야.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 그렇게 사도 바울이 화가 나거든. 너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거 거절하니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노라? 이방인으로 가노라. 너들 이제 끝났어. 그 이방인 시대를 선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이방인 때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들이 발필이라 그랬어. 그러면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밟지 않는다면은 이방인 때가 끝났다는 뜻이야. 그 다음 로마서 끝부분은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구원받을 이방인의 숫자가 있다 그랬었어. 그 숫자가 딱 차면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단 말은 뭐 이방인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시대고 그 다음에 뭐요?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뭐 하고 있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겠냐? 그에 대해서 지금 미리 배워가지고 대비를 안 하면은요,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고 이 사람 말 틀리는 말고 저 사람 따라가고 그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야. 여러분, 착각하는 분들 얘기할게. 예수님 곧 오신다고, 적그리스도 곧 나타난다고 그러면서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면서요. 저 섬에다 가가지고 무인도구 들어가가지고 막 이만큼 막 쌓아놓고 막 지하실 만들어가지고 막 해놓고 그러는데 다 썩어버렸어. 아니거든. 그거 잘못한 거. 준비하는 건 좋은데 성도의 환란 전에 직전 가서 그때 준비해야 돼요. 지금 암만 많이 준비해도요, 그거 다 썩어요. 그거 돈만 날리는 거야. 시간만 날리는 거예요. 성도들 혼란만 오는 거야. 온다더니 뭐 재놨는데 뭐 다 썩을 때까지 뭐 오지도 않고 적그리스도 안 보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인도하던 목사는요, 쫓겨나는 거야. 가짜 목사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확실히 알자고 말이야.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데 이제 서론이에요. 여기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서 마지막 한해가 돼요. 근데 마지막 한해는 또 전 3전반하고 후 3전반하고 나눠져요. 후 3전반이 더 중요해요. 사건이 더 많아.
모든 종말론에서 가장 다사다난하고 엄청난 사건들이 막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정신 못 차릴 정도가 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 되면 후 3년 반은요, 5배, 10배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니까 이게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동시에 있는지 이게 구분이 안 가면 이제 정말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일에는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한 일에는 몇 등분 한다? 2등분이 되는데 후 3년 반은 또 몇 등분 된다? 3등분 된다. 뭘로? 한 대, 두 대, 반 대. 다른 말로? 그렇죠. 첫째와 둘째와 셋째. 또 다른 말로. 이거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가네. 42달이면서 1260인데 또 다른 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나팔이 나와야 돼. 그런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한 대, 두 대, 반 대거든요. 그렇게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7년 되어가려면 그럼 왜 틀리느냐? 여러분, 화는요, 3번이 오는데 그 화가 대환란이에요. 그 화가 대환란인데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은 계시록 9장이에요. 계시록 9장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1260밖에 안 돼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대환란은 3년 반이지. 대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된대. 완전히 성도들을 빼려는 거야. 7년 환란기라고는 되죠. 7년 환란기, 개환란이 아니라 그냥 7년 환란기. 그러면서 설명이 안 들어가면 성도들이 똑같이 환란해요. 7년 환란기인데 이 환란기는 자 하겠습니다. 종류가 있어요, 환란이. 근데 지금 현재 잘못 배워가지고 한국에서 성도들이 뭐라 알고 있는가 하면은 환란기, 환란자가 들어가면 7년으로 생각해. 그래서 완전히 막 종말론이 다 그냥 어지럽게 됐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서 뭐를 넣는가 하면은 여기 지금부터 새로 살림도 그렇고 70일의 기본도 붙어있고 가만히 들여다봐요. 마지막 한 일에 환란이 3번 있어. 맞아요? 3번 있어 지금. 전 3년 반에 성도들이 환란당하고 후 3년 반에는 표받은 불신자들이 환란을 당해요. 그래서 후 3년 반에 불신자들이 환란을 당해가지고 표를 받았다면 다 죽어. 표를 안 받았는데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표를 안 받으면 지옥은 안 가. 그래서 성도들도 환란을 당해. 이게 끝까지 어떤 고난에서도 신랑을 사랑하느냐? 마지막 여러분들을 테스트해. 너 진짜 목에 칼이 들어서 나 사랑하냐? 끝까지. 그래서 사람은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시간이 필요해. 사람을 아는데. 그래서 연애를 짧게 하면 안 돼. 사귀 보는데 주님 보시기에 건전한 상태에서 연애를 해보면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람이 조금 더 드러나. 그걸 안 거치면 사고 난 데 보면은, 완전히 연애할 때하고는 완전 다른 거 아니야.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고, 사건이 필요해.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 전쟁이 일어나면요, 누군 도망가고, 누구는 외국에다가 더 쫓아와. 경제가 어려지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봐. 그래서 시간과 뭐가 필요하다? 사건이 필요하다. 시간을 이기셔야 돼. 그건 무슨 말이냐?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야 돼. 사람이. 한결같아야 돼. 그 다음에 어떤 사건 앞에서 정말로 주님 편에 서야 돼요. 내 성질대로 하거나 당을 막 만들어가지고 내 편 만들어가지고 어지럽히거나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떤 단체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큰 사건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진짜 압니다. 그때 자세히 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환란에 집어넣어. 그럼 네가 어려울 때 되면 나를 배반하느냐, 끝까지 목숨 내놓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느냐, 그게 마지막 테스트인데 그거를 가지고 성도의 환란이라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 뭐 백지 환란 당합니까? 원인이 있지. 내가 가정예배 때 물었어요. 성도의 환란의 원인이 뭐지?
야곱의 환란은 뭐 때문에 일어나지? 그럼 대환란은 왜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대환란 당하지? 물었어. 다 원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원인에서 정당하게 성도의 환란을 받고 통과하고 대환란 전에 올라가야 돼요. 자, 성경의 정확한 말씀을 따라서 단정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환란은 통과해야 되지만 대환란은 겪지 않는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다시 말할게, 대환란은 저주다. 심판이다. 문자 그대로 대환란이다. 거기다가 우리 신랑 예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를 집어넣지 않는다. 그분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테스트하신다. 그게 뭐냐? 적그리스도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66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666을 마귀가 연습을 시키고 있어. 띡 하면 거예요. 카드 제일 처음에는요 현금 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 그 다음에 카드가 왔다 갔다 해. 근데 카드도 필요 없어. 폰을 갖다 대니까 띡 하고 끝이야. 근데 지금 뭐가 나오냐? 이 말 갖다 대면 띡이야. 몰랐지요? 그게 뭐야?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뭐나 어디에다가 표를 찍어? 오른손에는 이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현명한 분들은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 왜 오른손이에요? 왼손은 왜 안 해요? 그걸 물어야 돼. 성경에 가면 그 정도 질문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희한하죠? 이 살이나 이 살이나 같은 살이지 이게 뭐 남은 살입니까? 근데 같은 내 살인데도 주님을 찬양하셔야 돼. 여긴 지킨데 여긴 안 지켜. 이야, 우리 주님 어떤 분인지 아시겠어요? 깜짝 놀란다니까 성경 연구하다. 근데 요 딱 지키는데 오른손에 하여튼 오른손이야 어쨌든. 어쨌든 이거 손바닥은 나이라고 생각해. 계속 만지기 따르니까. 근데 베리칩은요, 내가 전에 그랬어요. 뭔가 물질을 가지고 피부에다 집어넣는 게 베리칩인데 666은 피부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피부 바깥에다가 찍는 거야. 그래서 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666 무늬가. 그래서 컴퓨터 앞에 가면 인식이 되도록 띡 하면 이 사람의 모든 100% 정보가 그거 다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돈이 얼마 가졌는지, 어디 가서 얼마 썼는지, 무슨 물건 샀는지 다 나타나요. 오, 조심하셔야 돼. 도청이 돼. 적그리스도한테 꽉 붙잡힌 거야. 그 대신에 잘 얻어먹지. 한 3년간. 그 대신에 이제 후 3년 반에 가가지고 대환란 때 다 죽는 거지. 100% 다 죽는 거지. 이게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깨달은 걸 보고 깨달은 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왜 환란 당하느냐? 왜? 666표를 안 받았다고 적그리스도 이놈이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그래? 죽어봐라. 다 끊어버려. 그래서 뭘 못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라는 게 경제활동을 완전히 차단한 거야. 여러분 전등도 매매활동이에요. 돈 주고 전등을 샀으니까. 수도고 가스고 전등이고 차 기름이고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거 100% 경제활동이에요. 그렇게 매매를 못하게 한단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 그럼 뭐 100평짜리 아파트 있으면 뭐하나? 전기가 안 들어오고 수도 안 들어오고 가스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도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동생활에 나온 거예요. 나는 봤어. 공동생활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 사람들. 나는 40년 전부터 공동생활을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분들은 그러면 집 지났어요. 아니 지금 짓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건 쌓으면 썩는 것 같지. 지금 짓는 거 아니야. 준비 기도를 하고 때를 기다릴 때 주님이 진동을 주셔, 감동을 주셔, 돈을 보내주셔, 사람도 보내주셔. 그러면 땅을 사고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5년 전에 시작을 하고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어쨌든 끝장내야 돼요. 공동생활, 터전, 생활, 터전, 작은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 다시 질문할게요. 대한민국에 거듭난 666표 안 받을 거의 알곡에 속하는 성도들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 대강 현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생각해봤어. 옛날에 80년대에 막 엄청 부흥이 일어날 때요. 막 1200만 명이래. 막 뻥을 누가 튀겨가지고. 한국에요. 믿는 성도들 수가 1200만 명. 내 속으로 아닌데 엄청 부풀리네. 이 교회에다가 저 교회 가니까 두 사람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교회 등록을 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저 교회 가서 등록을 또 했어. 그럼 두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까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700만 명에서 잘 봐주면 800만 명이야. 난 800만 명은 아니라고 생각해. 왜? 가라지는 그 믿는 사람이라고 치면 안 되거든. 진정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믿습니다 하지만은 알곡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 믿는다고 뭐 그날 뭐 알곡됩니까? 아니잖아. 계속 이거야 되잖아.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이 휴거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설교는 전혀하고 막 미래는 전혀까지 치닫합시다. 미래는 전혀도 마지막 때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니까 다 같이 쳐가지고 200만 명 정도 될 거다 그랬어. 현실적으로 자꾸 현실 파악을 자꾸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는데 무슨 계획이 나와. 그냥 다른 유튜버가 말하는 거 그걸 받아가지고 아는 척하고 막 짓거리면요. 전부 다 틀리는 소리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주님께 받은 게 있어야 돼. 감동이 있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돼.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뭐 조금 들어가가지고 아는 척하고 막 짓거리니까 한국 교회가 혼란기가 온 거야. 특히 종말로는요, 제일 혼란이 심해. 인정하죠? 100명 다 틀려. 100명이 해도 다 틀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주님께서 사람과 돈을 보내주셔. 우리는 그동안에 준비를 하고 있어. 지금 사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야. 주님, 우리를 써주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바로 나가 싸울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잖아.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로. 하나님의 군병으로. 그래서 뻥 터졌다 그러면 바로 나갈 수 있어야 돼. 그럼 지금 나가서 싸우세요. 아니, 적그리스도가 지금 실제로 나타나야 진정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때가 되는 주님께서요, 약 몇 년 뒤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알려주셔. 그럼 그때 주님이 또 우리를 쓰시려면은 돈과 사람을 보내주셔야 돼. 이건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야. 우리는 뭐 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탁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야. 훈련 시켜놓고 안 보내주시면 주님만 손해예요. 내가 주님한테 직접 그랬어요. 주님, 이렇게 훈련시키고 몇십 년을 계속 연구하게 해놓고는 마지막 안 쓰시면 주님만 손해예요. 내가 그랬어. 누굴 쓰려고 그러시는데요?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100% 확실한 말이 뭐냐?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누가 여기에 동참하느냐? 누가 먼저 알고 성도의 환란 때에 이 모임이 있다, 공동생활 한다. 누가 먼저 앞장서서 깨닫고 나타나느냐? 동참하느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여기다가 딱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이제 적거리에서 딱 나타났어. 우리는 벌써 생활 터전을 다 마련해놨어. 그 들어오는 대로 한꺼번에 같은 날만 왕창 사람이 오는 거 아니야. 200만 명이 믿으면 내 설교 들은 분들은 다 알아. 몇 분의 1만 여기 오시라? 100분의 1만 오시라. 이야, 여러분, 100분의 1이면 그거 뭐 사람 숫자 같지 않지요? 그렇지만은 몇만 명? 2만 명이 와. 여러분, 2만 명이 오면 뭐가 되겠어? 한번 생각,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어우, 그거 어떻게 다 짓냐 이거야. 그래서 2만 명이 와서 생활을 하려면, 공동생활을 하려면, 터가 100만 평 내지 200만 평이 필요해요. 그 다음 사람들이 오는데,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다 뺏길 건데, 자기 거 팔고 물건이나 현찰 가지고 와야 되죠. 누가 내버려 놓으면 마귀한테 다 뺏기지. 그러니까 팔고 물건 아니면은 현찰 가지고 와. 그 종들이, 지도하는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들어오는 대로 이제 벌써 지어놓기 시작하니까 오는 순서대로 입주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성도의 환란 전에
2만 명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완성이 돼요. 여러분 시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때 가서 저 그리스도야? 아니야. 몰라, 잘 모르겠어. 그거 틀렸습니다. 적군이 우리 지금 다 쳐들었는데 저기 적군이야 아군이야 그랬으면 틀렸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최소한 적그리스도 나타난 지 5년 전에는 딱 와야 돼. 그래서 완전히 탁 털을 잡아야 돼. 그래 건축을 마무리해야 돼. 누구든지 오면은 입주를 시켜야 돼. 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너 죽어봐라 해가 쫓아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동생활 말고는 살 방법이 없어요. 공동생활을 하면은 생활 필수품을 가지고 오죠. 지하창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지하창고 보관하죠. 썩지 않는 걸로. 그 다음에 작업자족을 또 해. 비닐하우스 같은 거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탱크도 만들어가지고 물도 작업자족해. 뭐 지하수도 막 파버려. 태양광도 막 만들어버려. 그 안에서 막 휴대폰도 막 그래가지고 그 기술자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막 서로 연락해. 이게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만 가지고 안 되고 정말로는 실제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확실히 휴거되기 전까지 이 기간을 통과해가지고 주님 앞에 알곡으로서 인정받고 주님이 데려가실 수 있는 인정받는 신부가 돼야 된다고 말이죠. 신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슬기로운 처녀가 된다고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알곡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내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알곡 내가 자꾸 그래서 알곡 뻔하지. 알곡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꽉 찬 걸 알곡이라 그래. 근데 내가 물었어 또. 자꾸 물어야 돼 여러분. 뭐가 꽉 찼는데 그래 물어야 돼.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가 꽉 차야 돼. 아유, 뭐 사업하는 거, 세상 재밌는 거, 그거 꽉 차면 틀렸어. 그런 걸 가지고 쭉정이라 그래.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서 쭉쟁이. 다른 말로 가라지. 질문. 가라지하고 쭉정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거 묵상을 해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라지 가짜에다가 힌트를 대. 가라지 가짜.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그랬전이 아니야. 근데 교회에 들락날락 한 거야. 억지로 끌려왔던, 뭐 장사적으로 왔던, 정치적으로 왔던, 어쨌든 예수도 안 믿으면서 열을 들락거린 거야. 이거 완전 가짜거든. 사람도 속이고 주님도 속이고. 쭉정이는 믿기는 믿는데 도무지 사람이 성장이 없어. 예수님 오시게 데려가시려고 보니까 시장에서 뭐 장사다가 나오는 아줌마 같아. 그게 결혼식이 됩니까? 그게 신부 단장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 계시록 10장에 신부 단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신부 단장이 나오죠. 하얀 세마포라 그랬죠. 하얀 세마포는 뭘 의미한다? 옳은 현실이라.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말, 생각, 행동이 순결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어요. 여러분 참 나가면요 귀신 다 들었어요. 더러운 귀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야 귀신은 안 그러셔. 주님. 악하고 이 더러운 귀신은 그러셔. 귀신의 특징을 콕 집은 거야. 귀신의 특징 두 가지. 악하고 더러워. 두 가지. 이게 사람 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악하고 더럽게 돼. 그래서 이게 귀신적인 것이 묻어오면요 그 사람 주위 사람까지 악하고 더럽게 돼. 이 악한 걸 퍼뜨려. 세상을 갖다가 어둡게 만들어. 사람을 실망시키고 상처 주고 막 이래버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려요. 할렐루야. 화해를 시켜요. 때를 날려요. 그 사람을 위로해요. 병을 낫게 해요. 행복하게 만들어. 할렐루야. 자신감 있고 밝게 만들어. 사람이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내 혼자 잘 먹고 살겠다고 막 내일만 막 열심히 좋지. 그렇지만 너 뭐 하다 왔네. 너 나를 위해서만 한 거 있냐? 아우, 한번 봐도 없네. 그건 불합격이야.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주님을 생각하자. 어떻게 해야 인생을 성공하냐? 이 양 한 번 사는 거.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 나 같은 나이 대봐. 초조합니다. 이거 정리를 확실하게 유정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종이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도 주님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남은 생에 더 만져주시고 더 내주시면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그래도 신뢰를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집회를 기울여서 바뀌시기 바랍니다. 수평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끝까지 했죠. 마지막 때 가면은 적그리 선교사 아마 7년밖에 안 남은 거야. 수평적으로 설명을 했어. 근데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 살고 있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5년 전에 내가 알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 징조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번에 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느닷없이 내년에 나타나는 그거 말도 안 된다. 징조가 있다. 이 징조를 유의하시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가면요. 다니엘서가 다니엘 70일 아니에요. 2장에 가면 또 중요한 게 또 나와. 이게 옆으로 수평이 아니고 수직으로 세상 역사를 말씀하셨어. 흐름을 말씀하셨어. 놀랍죠? 질문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노간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어? 우상. 진짜 중요한 꿈을 꾼 거야.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다니엘서 2장인데 꿈이야. 이거 수평적인 꿈이 아니고 여러분 그걸 자세히 아셔야 돼. 이 수직의 꿈을 꿨어.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다니엘아, 너 지금 네가 사는 세상 있지? 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 소년 때. 이 나라 없어지는 거야. 망하는 거야. 이 나라가 망해야 유대인들이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런 나라가 오고, 다음에 이런 나라가 오고, 다음에 이런 나라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나라로 끝나는 거야. 어우, 다니엘 시대부터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간 정보가 어떻게 변화갈지요. 신상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어깨, 가슴, 배, 넓적 다리, 그 다음에 나머지 종아리하고 발가락 끝까지 다 말씀하셨어. 완전 수직이잖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이루어지고 끝이만 남은 거야. 그래서 이걸 보시라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다가 주님이 정말로 막 기쁨을 주셔. 그거야말로 농부가 보화를 발견한 거 이상이야. 그 보화하고 나 안 바꿔. 근데 그 발견 중에 기가 막힌 발견요. 다니엘서 2장하고 7장하고요. 딱 매치가 되게 희한한 말씀하셨어. 다니엘서 2장도 뭐가 사자가 있고 다니엘서 7장도 숫자가 무슨 숫자가 있어요? 사자가 있어. 다니엘서 2장은 큰 신상, 이 그림 있잖아요. 큰 신상이 꿈을 꿨는데 앞으로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나라에서 끝나는 거야, 세상이. 왜? 발가락 끝에 가봐. 끝났잖아. 발가락이 몇 개야? 몇 개? 10개지. 세상은 10으로 끝난다. 기가 막히게 계시잖아요. 세상 끝에 가서 10 조심해서 주의해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요, 7머리 10뿔이야. 뿔을 10개도 하고. 설치. 좀 있으면 10뿔이 일어나. 그건 이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신상으로 말하면 이리로 내려가다 제일 끝에 가면 사람 제일 끝에 가면 뭐예요? 발가락. 근데 몇 개? 그것도 10개잖아. 희한하지 않아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뿔이 10개고 신상도 발가락이 10개야. 하나님이 역사를 희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 사람 발가락을 9개가 아니고 10개로 만들 때는 주님이 마지막 때 이 신상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따라서 세상이 10으로 끝나게 주님이 역사를 조정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유가 지금 27국 말했는데 박살나가 지죽박죽 하다가 결국 몇 나라가 된다? 10나라 된다. 야, 우리 벌써 다 알고 있어. 그럼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 저거 이유 저거 있잖아요. 저거 깨집니다. 그래. 그거 깨져가지고 막 서로 막 의견도 안 받고 모임하면 회의해봐야 결론도 안 나고 저거 다 깨집니다. 유럽은 약화됩니다. 지금. 미국 한 나라하고 유럽 다 합쳐도 유럽은 안 됩니다. 야, 잘 봐야 돼, 세상. 그런데
예언을 하시라고 성경적으로. 이거 뒤죽박죽 이유가 막 하다가 막 박살나고 다 이합집산 하는데 열나라로 다시 모일 겁니다. 그래버려. 에이, 뭐, 당신 뭐, 그러면 그게 열나라가 확실히 돼가지고 이유가 다시 재편되면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알았지? 약속해.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게 만들어야 돼. 안 믿는 사람들. 이야, 엄청나네. 예수 믿는 사람들. 희한하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예언을 막 해버리는 거야. 지금 배운 거, 이거 막 안 믿는 사람한테, 막 안 믿는 가족들한테 막 얘기를 해버려. 그러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요, 기절해버려.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내 말 전에 했잖아. 믿어졌지? 그러니까 하나 더 할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금이라도 믿어. 그래. 그래서 수직으로 말씀하셨어. 아까 옆으로 하는 거 설명했습니다. 이제 수직으로 설명할게요. 제일 처음 나라가 다니엘서 2장에서는 꿈을 꾸가지고 무슨 나라? 그렇지,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가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나라 로마지. 우리하고 직접 관계. 예수님 당시에 무슨 나라? 로마죠. 적그리스도하고 로마하고 무슨 관계? 똑같아. 한 놈이야. 로마 제국도 열 나라가 합쳐가지고 로마 제국이 되고 그걸 열 뿌리라고 해요. 근데 계시록 13장 보니까 내가 보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봐, 뿔 10이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7머리 10뿔이래. 근데 이 로마라는 나라가 다니엘서 2장 보니까 다 나타나는데 요게 뿔이 10개야. 왜? 짐승하고 비교해야지. 다니엘서 7장으로 가야지. 바벨론은 무슨 나라? 사자. 메데바스는 무슨 나라? 요거 헬라 무슨 나라? 표범. 요거, 요게 제일 중요해. 세상에 못 본 어마어마한 무슨 짐승이야. 왜? 머리가 7에 뿔이 10이니까 이게 상상이 됩니까? 무슨 그냥 짐승이야. 무슨 짐승인데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적그리스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맞죠? 적그리스도를 계속 짐승이라고 하잖아.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하고 짐승은 하나다. 로마라는 나라를 넷째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이 짐승이야말로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요놈이 또 나타나는데 7머리 10뿔인데 그거 지가 혼자 안 나타나고 뭐 데리고 나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계시록 지금 17장을 정밀 분석하고 있죠. 그러면 17장에 보면은 뭐가 뭐 타고 나와?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이거 짐승이 색깔이 붉은 놈이야. 적그리스도가 색깔이 붉고 큰 음녀도 옷을 무슨 색깔 입었어? 흰 옷 입었어? 자주색 붉은색 옷을 입었어. 또 색깔이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보면은 용이 나타나는데 무슨 용? 붉은 용이라 그랬어. 대부분 알아차려야 돼요. 이놈들 하나구나.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세 분의 하나 같으면은 마귀도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은. 다시 합니다.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은. 요게 사탄 트리오야. 악의 삼일체야. 그걸 빨리 눈치채야 돼. 하나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몸을 입고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가 있다가 나도 사람 되지. 마귀가 사람 돼가지고 진짜 나타났어. 사람으로. 그게 누구? 저 그리스도. 주님이 오실 때 성령이 오셔. 주 예수에 부르면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셔. 그리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네 안에. 그런데 저 그리스도 올 때 데리고 나와. 그게 거짓인지예요. 성령하고 같은 악의 틀 중에서 세 번째야. 이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보니까 뿔이 2개 달린 작은 새끼양하고 같이 나타나는데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도 요놈이 시켜서 만들고 666도 요놈이 고안해가지고 찍으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는 폼 잡고 앉아있어. 밑에 누가 다 해?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저 그래서 나타나고 너들 말이야 다말라파 편한테 잘 들어 666 내가 내놨는데 거기 내 이름인데 안 받으면 다 주고 안 그래. 그래서 고안하고 실행하고 사람 막 죽이고 하는 거는 만들고 실행시키는 거는 누구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야. 로마라는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요놈이 나타날 때 거짓 선지자를 대로 나누는데 지금 로마가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잠자요. 다시 나타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잠자고 있다는 거 아는 거야. 야, 요 그림 그리는데요. 요걸 고안했어. 그 이방의 때가 여기 있어. 우리 쭉 내려가다가 금, 은, 노, 철인데 짐승으로 말하면 사자곰, 표범, 짐승인데 가다가요. 이게 뚝 끊어졌어. 종아리에서. 근데 사실은 그다 적어요. 사실은 종아리 부분이 아니고 이게 이방의 때가 발등까지 와야 돼. 이해가죠? 그 이방의 때가 끝나면 이제 발등 시대가 돼. 그리고 이제 열불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열발가락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다가 그리려고 할 때 너무 밑에 가니까 이게 그림이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조금 위로 올린 게 이래 지금. 근데 알기는 발등까지 내려온다. 뭐가? 이방의 때는 발등까지 내려온다. 그거만 아셔야 돼요. 그럼 이방의 때가 오면은 세상은 끝난 거야. 왜? 발등에서 뚜루룩 내려가잖아. 이 경사가 있잖아. 그러면서 10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는 거야. 열불. 유럽에서 나타나는 10개국도 열불. 짐승, 적그리스도도 열불. 용도 열불. 10이라는 숫자로 세상은 끝난다는 건 내가 계속 강조합니다. 유의하셔야 돼요. 열자가. 세상 끝났다는 신호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 가면은요. 말이 몇 마리 나와요? 네 마리. 이거 또 살짝 또 나오잖아. 사두경마라 그래. 그걸 이제 별도로 제가 극동방송에서 해설해가지고 올려놨는데 들으시면은 10분 내로 사두경마를 대부분 알 수 있어. 네 마리 말이 차례대로 나타나고 막 달릴 거다. 언제까지 달리는지 아시는 분? 그렇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 달리는 거야. 사실은 말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그 세상 끝날 때까지 뭐 이러면 편하긴 편한데 더 자세하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걸 통제를 하거든, 세상을. 그런데 무슨 말인데 이게 해석을 전부 다 막 목사님들 틀리게 하니까 막 헷갈리는 거야. 흰말, 붉은색 말, 검은색 말, 청황색 말. 정확한 해석을 할게요. 흰말은 복음이에요. 적그리스도라 그러면 안 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막 처음부터 막 설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2000년 전부터요. 막 이기고 또 이겼어. 여러분 흰 색깔을 갖다가 적그리스도한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막 퍼지는데 이거 복음이 퍼지니까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뭐를 일으켜? 전쟁을 일으켜. 그 전쟁이 붉은색이야. 적그리스도 피 흘림의 표시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검은 말 사람들이 막 굶주리니까 기근이라 그러지 얼굴이 검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죽을 때 청황색으로 죽는다. 이게 한 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방인의 때 2000년 동안에 동시다발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사두경마예요. 그 내용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게 흰말이 나타나다가 없어지고 그 다음 그 붉은 말만 혼자 달리고 그게 아닙니다. 이게 차례대로 나타나긴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반복적으로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내 말에 막 계속 달려요. 왜? 복음이 전거되고 있잖아. 그 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 피 흘리고 있잖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기근. 그죠? 굶주리고 죽어가고. 가만히 보니까 현실이 맞네. 이게 이방인 2000년 동안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건가 다 말씀해 주셔버렸어. 내 말이 말로 그냥 확실히 그림으로 보여주셔버렸어. 마지막으로 레위기 가면요 어려워. 7절기가 나와. 가만히 보면 이게 보통 절기가 아니야. 예수님하고요 짝 맞아 떨어져.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떤 미덕, 인품, 그거하고 그분의 사역
내가 대전서 그 부흥할 때 그때 뭐를 주제로 했는가 하면 구약을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구약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옵니다. 내가 그랬어. 구약도 다 예수님입니다. 성경 전체가 주제가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계속 여러분들이 보화로 발견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7절기를 말해볼까요? 그랬어. 7절기는 뭐죠? 유, 무, 초, 오, 나, 속장. 나팔절이 예수님하고 관계된다. 예수님의 뭐다? 재림이다. 그거 나팔절 시켜내놓고 예수님하고 연결 안 하면 빵이야. 빵점, 완전 빵점이야. 그런데 7절기 중 몇 개는 성취가 되고 몇 개는 성취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나팔절이 내가 그랬잖아. 주님, 나팔절이 왜 있습니까? 구약에서 끝나고 뭐 예수님하고 상관도 없습니까? 상관이 있지. 예수님하고 상관없으면 뭐 하려고 성경을 줬습니까? 나팔절이 뭔데요? 해방 재림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멋있잖아. 가서 정하잖아.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예수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렐루야. 찬송 가서 확실한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고린도전서 15장 확실히 나타나요. 근데 마지막 나팔에 그걸 해석을 잘못하더라고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을요 7째 나팔을 그러면 안 돼요. 틀린 거예요. 7째 나팔은요 3번째 화예요. 3번째 화에 그 가서 나팔 불 때 내 이름 그때 올라간다는 뜻이야? 대환란 다 지나서 마지막 그 3년 남은 6개월 남은 거 있죠. 그게 마지막 7째 나팔이거든. 그때 휴거되면 뭐가 됩니까? 대환란 다 통과한다는 것이 그렇게 해석이 들었다는 거야. 그때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는 7째 나팔이 아니고 나팔절의 나팔을 마지막 부는 날. 그게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몇 월 며칠? 7월 1일인 거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 매년 이스라엘 달력을 사든지 해가지고 보셔야 돼. 우리나라 달력하고 한 2달 반 이상 차이 나요. 양력 가지고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달력 가지고 보면 이스라엘 구약의 그 예언 말씀하고는 완전히 틀려. 그거하고 이걸 맞춰야 돼. 이래 돌려가지고 이스라엘의 7월 1일은 원래 우리나라로 9월 말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9월 20일 이런 식으로 이걸 막 맞춰야 돼. 그래가지고 현상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징조가 있나 없나 그걸 보시고 뭐가 다른데 징조가 막 일어났는데 주님 오실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때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팔절 나러 오십니다. 괜히 나팔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팔절에 이제 나팔 불면서 주님이 오셔. 그거는요 지상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공중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다시 할게.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 둘 다 나팔 소리가 납니까? 한 군데만 나팔 소리가 납니까? 뭐 이거 누구한테 들립니까? 이거를 풀어내야 돼요. 공중재림 때, 지상재림 때 둘 다 나팔 소리 납니까? 한 군데만 나팔 소리 납니까? 할렐루야. 거의 맞췄어요. 조용히는 조용인데 구원받은 휴거될 성도들한테는 조용한 거 아니야. 빰빠라빰빰빰 하고 뭐 영안에서 막 소리가 크게 나. 다시 설명합니다. 나팔절은 몇 월 며칠? 그러면 그날만 붑니까? 다른 날도 나팔을 붑니까? 다른 날도 언제부터? 내 마음대로 제사장 네 마음대로 아니거든. 6월 1일부터 나팔을 불어요. 전에 설명했어요. 약하게 불어. 짧게 약하게 불어. 얘들아, 유대인들아, 백성들아, 나팔절이 곧 다가오니까 준비해. 알았지? 그걸 주님이 곧 오시니까 준비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 오시기 한 달 전부터 안에서 뭔가 지진이라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영적인 나팔 소리가. 그래가지고 7월 1일 되면요 진짜 나팔 소리가 크면서 우리가 변화돼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얼마나 정확해요. 그럼 그때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이 아니고 한 달 동안 6월 달에 계속 불다가 7월 1일 날 부는 그 나팔이 무슨 나팔이다? 마지막 나팔이다. 7째 나팔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해석을 확실히 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은 그때까지 사시거든.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나팔 소리가 6월 1일부터 날 거고 이스라엘 달력으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7월 1일 가도 안 들릴 거고 나팔 소리가 휴가 안 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럼 예수 믿어서 표도 안 받아서 그 사람 어디로 간다 그랬어? 휴가 못 되고 대한민국으로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런 내가 몇 번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지옥이에요. 지옥이 뭔지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뭔지 알겠죠? 진짜 지옥이야. 그래서 나팔절은 아직 성취가 안 됐다. 나팔절이 온다. 속죄일은요 주로 유대인들하고 상관돼요. 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이 도피처에 가서 회개를 하거든. 신약 성경을 읽거든. 창자가 끊어졌듯이 회개를 해.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으로 내려오실 때 주님을 영접해. 그 주님이 7월 1일 날 내려오셔가지고 속죄일은 며칠? 9일 뒤에 전 유대인들의 속죄를 선포하셔. 주님이 죄사함 받았어. 그러고 난 뒤에 며칠 있다가 어디로 가? 5일 더 있다가 천년왕국이 시작돼. 아주 날짜까지 딱 정해졌어. 그리고 나팔절은 7월 1일, 속죄일은 7월 10일. 그 다음에 장막절이 7월 15일. 장막절이 천년왕국에 드러나는 거를 장막절이에요. 천년왕국은 주님 우리를 뜻하셔. 그거는 계시록 20장 가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주님의 장막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같이 동거하신다는 거. 그걸 나타내. 그렇게 천년왕국이 장막절의 시작이에요. 진정한 영원한 장막은 세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은 절기 세 절기가 어떻게 다가오고 이루어지는지 준비하셔가지고 전부 다 휴거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